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시입니다. 이 시에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허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부분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시는 하나인데 하나의 시에 두 개의 주제가 나란히 묶여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주제를 통해 시 전체가 나타내는 메시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하나요? 상대편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친절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반면에 내가 내 힘으로 한 일에 있어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반대는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했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과연 누가 지은 집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성은 어떤 성일까요? 내가 내 손으로 지키는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지키는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구소련이 몰락한 1999년까지를 냉전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려 이룬 것을 고스란히 나의 행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을 뿐인데 두 진영의 경제적 성장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을 비교해 보아도 이 경제력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했다는 것을 보장했을 뿐인데 생산성과 경쟁력의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고도화되고 점점 더 내가 내 손으로 했다는 마음이 감사를 잃어가고 욕망의 물결로 변하자 그 의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명품 핸드백 하나를 사려면 백화점이 개장하기 전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야 그 핸드백을 살 수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핸드백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려도 재고가 부족해서 핸드백을 살 수가 없고 이번 7월부터는 그 핸드백의 가격이 더 인상되었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백화점 앞에서 핸드백을 사기 위한 그 행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핸드백이 이토록 유명해지고 구하기 힘들어진 이유는 내가 그걸 쓰기 위해 사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핸드백을 혼수 선물로 주거나 프로포즈용 선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단지 물건의 쓸모를 넘어서 그 물건이 주는 이미지라든지 가격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비싼 돈을 주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그 고생을 해서 온 사람의 정성과 애정이 그 선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내 돈을 주고 이런 비싼 물건을 사게 되면 그만큼 고마운 감정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상에 가까워집니다. 그냥 벽에 걸어두는 상장과 같은 것이 되고 막상 사놓고서 얼마 사용하지도 않은 채 장롱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같은 물건이 내 수중에 들어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내 돈을 주고 내 힘으로 샀는지에 따라서 태도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가격보다도 주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을 통해서만 전달되고 또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생각이 물신주의로 변질되고 이제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점점 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판단으로 내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존경심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회한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성장시켜 온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미국의 기업인으로서 세계 3위의 부자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30살에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전기 자동차 회사와 민간 우주 항공 기업까지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 앨런 머스크는 24시간 중 17시간을 순수하게 일을 하는 데에만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그가 잠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인터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잠을 이루지 못한다니요. 그런데 불면증은 일론 머스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은 업무를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낸 탓에 잠을 종종 못 이루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머리는 또 멍한데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려서 머릿속이 진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온종일 했는데도 또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들, 또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학생이나 입시생이라면 중요한 시험이나 오디션을 앞두고 긴장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불면의 원인은 내가 내 기회를 만들고 나를 도울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불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해 한다고 하루아침에 결과가 뒤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약 그런 불안과 긴장감 때문에 긴장감에 사로잡힌다면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예배를 통해 과연 누가 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며 나를 돕는 분이신지 다시 그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참된 영혼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내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지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판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게 만든다고 한들 그 계획과 의도가 모두 상대방에게 전달됩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할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다시 살릴 수도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없고, 없는 재능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를 잃지 않을 때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길, 갈등, 배신, 실망, 좌절이 생기는 까닭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고 또 그것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은 수두룩합니다. 바람과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연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의 섭리를 망각한 이들은 이런 것을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너무나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것이 아니라면 실컷 쓰고 내 것이 아니라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본전을 뽑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태도는 가성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의 자상이기도 합니다. 가성비 좋은 자동차, 가성비 좋은 가전제품, 가성비 좋은 옷, 가성비 좋은 여행지 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성비로 따지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성비로 머릿속이 가득 찬 사람도 가성비로는 따질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울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제 아이를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저만큼 당신의 인생에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 대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이익도 회수하고 또 노력이나 시간을 쓴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투자의 원칙인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가성비로 대하기보다는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인생의 기회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손이 닿고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누군가의 이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온기를 나눌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성비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성비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곁에 있는 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우리 곁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역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것도 아니라면 창조 세계를 인간의 마음대로 쓰고 또 착취해도 되나요? 그 질문에 오래 침묵한 결과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야생을 침범하고 인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지구적 생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단지 몇몇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 위기입니다. 저도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나타났다는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설마 그게 우리나라까지 그게 오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만 괜찮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는 단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환자를 관리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항에서 출입국자를 관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생존의 방식을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 변화가 모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만이,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만이 영원히 헛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시는 집이, 헌신으로 세우는 성이 진정한 선물이며 무용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집을 지을 힘은 과연 누가 주셨습니까? 성을 지킬 힘과 깨어있을 맑은 정신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내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일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아무런 가성비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입니다. 내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둠 속에서도 헤매지 않을 빛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감사할 제목도 찾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감사를 회복하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기회가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자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시간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대로 쉬지 못한 채 일선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그 영혼과 투병 과정과 격리에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인류가 이 어두운 터널로부터 빠져나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의 하늘나라의 평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